이제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갈 때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안디옥에서 다소를 거쳐서 이고니온 거쳐서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여기서 지금 3년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19장 이야기예요. 3차 선교 여행에서.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12제자를 세워가지고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강론하다가 회당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빌려가지고 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성경을 강론했다. 매일. 대단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도록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흥왕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막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물러가고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막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건 바울이 이렇게 하면 귀신이 물러간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냥 했는데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절대 어디 가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쳤고 열심히 말씀을 나눴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지 바울이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악한 자의 임함, 사탄의 역사는 그런 거짓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불의의 속임수로 나타난다고 가르친 거예요. 왜? 바울은 진리의 사랑을 가르친 것 외에는 없거든요.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가르칠 때 능력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지 능력 받아라! 여러분 능력 집회합니다. 와서 능력 받으시고 막 와서 다 방언하십시오. 막 여러분들 뒤를 뻥뻥 넘어가십시오 하는 거 다 그거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일이 없고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고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그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속에서 귀신도 물러가고 그 속에서 질병도 치유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 이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일부러 그런 일을 한 적 없어요. 그래서 복음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뭐 은사 집회니 뭐 이런 뭐 신비한 신비주의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망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의 그런 신비주의로 인해 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뭐 재림 예수가 7, 80명 될 정도니까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만 해도 분별력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으면요 분별력이 생기는 이건 아니네. 거기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네. 여기는 진리가 없네.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글로바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준 게 고린도 전서고 이때 이제 디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방.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방이 여기가 마케도니아 지방 교회예요. 그래서 아가야 지방과 마케도니아 지방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마케도니아 지방이고 고린도 교회, 겐그레아 교회 이런 데는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소문난 교회였다.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그쪽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20장에 보니까 그 사건을 인해 가지고 바울이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마술책도 은 5만 원어치 갖다가 다 불살라 버렸잖아요. 아데미 신상 깎아맞은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이 고발을 하잖아요. 우리 직업도 천해질 뿐더러 에베소를 무시한다. 이래가지고 소요를 일으켰어. 동원해가지고 원형극장으로 사람들을 몰아와가지고 큰 신하되며 소요를 일으켰는데 그때 이제 그쪽 지방 행정관이 나타나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로마의 당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할 자료가 없으면 우리가 문책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법정이 있고 민회가 있지 않냐. 법이 문제가 있다면 법에 가 고발을 해라. 그리고 법정에서 안 되면 민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재판을 해라. 그럴 일이지 여기서 소요를 일으킬 게 아니다 해서 하나님이 소요를 흩어지게 했더라. 이게 이제 19장 얘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소요가 그침에 그 말이에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권한 후에 작별을 합니다.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제 고린도 후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에 있다가 디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와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갔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에는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된 건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에 모든 걸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성경은 모든 상황,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읽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지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리더십 교육도 그거 배웠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듣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걸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는데 그 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며 헬라에 이르렀더라. 그 지방 마게도냐 지방을 두루 다녔다는 얘기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방에 있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다시 그 교회를 권면하고 다지고 세우는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제자를 권한 후에 헬라에 이르렀더라. 여기 헬라가 어디냐면 고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마게도냐에서 머물러 있을 때 요때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때 이제 디도가 합류를 하게. 헬라에서 석 달 동안 있었더라. 고린도 지방에서 3개월간 머물렀는 거예요. 3개월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거기가 할 일이 많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나 베레아 지방에는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왜 별로 할 일이 없었을까요? 문제가 별로 없었죠. 문제가 많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서가 갈라디아서와 함께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디서 쓰여지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쓰여져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3주 만에, 새 안식일 만에 세워져 가지고 전도회 나는, 쉽게 말하면 애기 낳아놓고 거기다 놔두고 온 거예요. 한 달 만에 세워진 교회니까 지도자가 그거 놔두고 왔으니 얼마나 애가 탈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디모데를 또는 실라를 거기다 맡겨놓고 왔는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합류하게 됐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격려를 하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와 갈라디아서는 1차 선여행 마치고 쓴 편지고 데살로니가서 쓴 편지는 고린도에서 걱정돼서 편지 쓴 거고. 이래서요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신약 성경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순서대로 쓰여진 게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언제 쓰여지냐면 사도 바울이 편지 쓴 이후에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먼저 쓰여진 거예요.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다는 얘기, 고린도 교회에 할 일이 많았다. 그리고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더라. 거기서 배 타고 여기서 고린도에서 바로 여기 수리아로 배 타고 그냥 바로 직행하려고 그랬어요. 여기 안 거치고.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리스에서 배 타고 시리아로 그냥 직행, 부부로서 앞으로 지나서 그냥 직행하려고 그랬어요.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오면은 죽이겠다라고 이제 공모를 하니까 이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더라. 그 말은 마게도냐로 가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여기 고린도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쪽으로. 베레아 지방으로,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빌립보 지방으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왔다가 그냥 배 타고 한번 돌아봤으니까 배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한 번 더 돌아가는 거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아시아가 어디냐면은 계시록에 말하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이쪽 지역에 여기를 아시아라 그랬어요. 아나톨리아라 그러는데 여기를 아시아, 오늘날 아시아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여기를 아시아, 아나톨리아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가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를 계시록에 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를 아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로 가는데 아시아까지 함께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레아 교회에서 함께했던 브로의 아들 도바더와 데살로니가에서 합류한 아리스다고와 그 다음에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 그 다음에 드로비모라는 사람. 이 드로비모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어려움을 겪게 됐죠.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을 예루살렘 갈 때 같이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할례 안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갔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아주 혼났는데 그 드로비모입니다. 그들이 먼저 가고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기 이제 바울이 일행이 굉장히 많아졌죠. 아리스다고도 있고 소바더도 있고 세군도도 있고 가이오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두기고도 있고 드로비모도 있고 거기에 또 이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 있고, 드로아가 이제 유럽으로 떠나기 위해서 유럽 사람,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환상 보고 건너갔잖아요. 사도행전 16장 얘기예요. 그 드로아 거기로 갔는데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기 우리잖아요. 우리 바울만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우리는 누구냐면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의사라서 바울이 어디 다닐 때 항상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신라가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신라가 갇혀가지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었잖아요. 신라 이런 사람들이 갔어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무교절이면은 아비벌, 니산월이라 그러죠. 아비벌, 니산월, 1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 그러니까 6월절이니까 3월 말, 4월 초 이때 되는 거예요. 우리 부활절과 비슷한 시기예요. 겨울이 지났으니까 이제 배가 다닐만 한 때죠. 그때 빌립보에서 배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갔더라. 그래서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더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 왔어요. 이 고린도까지 왔다가 여기 에베소에서 왔다가 드로아에서 배 타고 빌립보 갔다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다시 돌아서 거꾸로 돌아서 지금 드로아에 와 있는 거예요. 드로아 지금 아시아 땅에 와 있는 거죠. 그 주간에 첫날에 일주일 동안 머무는데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떡을 왜 떼죠? 여기 떡을 뗀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성찬식. 초기 교회는 예배할 때 꼭 성찬식을 했어요. 예배할 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몸,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잊지 말라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11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했더라. 그래서 드로아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예배를 하는 거죠. 예배를 하고 이튿날 떠나야 돼요. 근데 이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이게 마지막 여행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서 강론을 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한밤중까지 가르쳤어요. 낮에 모여가지고 하는데 밤늦게까지. 제가 지금부터 시작했는데 저녁 밤 9시, 10시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 캠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10시부터 밤 9시까지. 막 9시, 10시, 막 12시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시간을 꼼짝도 안 하고 앉아서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우윗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더라. 우윗다락방은 2층으로 돼 있어요. 2층 구조로. 2층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던 사람이 불 켰는데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너무 말씀을 오랫동안 긴 시간 하니까 졸다가 깊이 졸았대. 졸는데도 깊이 졸았어요. 아예 잠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3층에서 떨어졌어요. 바울의 강론이 더 오래 함으로 여기 이제 밤중까지 계속 하는데 더 오래 하면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3층에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떨어져 죽었어요. 바울이 내려가 보니까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 있다 해가지고 죽은 아이를 살려내요. 그리고 올라와서 다시 또 떡을 뗍니다.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바울이 밤새 은혜를 나눈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처음 들어와가지고는요. 1800년대 말 60년대, 70년대까지는요, 막 은혜 받으면은 그때는 철야 기도라 그랬죠. 저녁 8시 시작하면 새벽 예배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요, 계속 말씀 듣고 기도. 근데 그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날이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그리고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이 그렇게 꿀맛같이 달고 그 말씀 듣는 게 너무 행복했고 밤을 새우고도 아침에 초롱초롱하고 출근하고 그리고도 그 다음날 와서 또 한밤중 막 새벽 1시, 2시까지 말씀 듣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랬어요. 밤을 새워서 왜냐하면 이제 이 사도를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만나서 낮에 계속 일주일 동안 머물렀잖아요.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도 마지막 떠날 때에는 밤을 새워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로에서 바울을 태우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줬더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배 타고 가는 것도 안타까웠어요. 왜? 걸어가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참
참 그 간절한 마음, 우리 마음에 와 닿지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났더라. 그래서 아소가 어디냐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렇게 배 타고 와서 바울은 걸어서 오고, 여기 이제 일행들은 배를 가지고 배 타고 이쪽으로 와서 아소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배 타고 미둘레네 가서, 미둘레네가 섬이에요. 미둘레네 여기 있죠. 미둘레네로 갔다가 기호를 지나서 사모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밀레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밀레도는 대학 도시예요. 유명한 대학 도시입니다. 탈레스라는 사람이 여기 밀레도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학교에서 공부했던 탈레스 기억나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했던 사람 기억나시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여기 밀레도 출신인데, 여기에 대학 도시고 로마 사람들이 로마 원로원, 로마 도시에서, 로마 시에서 자기 자녀들을 유학 보낼 때 제일 보내고 싶었던 도시가 밀레도였어요. 그만큼 밀레도가 유명한 도시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얘기,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그리고 사모를 들리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래서 밀레투스거든요. 밀레투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가 버렸어요. 에베소에 가면 시간을, 절기를 맞춰서 절기 때 일부러 가려고 바울이 작정하고 가는 거거든요. 절기 때 가야 사람들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금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절기 맞춰서 가려고요 막 서두르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가면 그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아이고 선생님 여기도, 아이고 이쪽에도, 아니 우리 교회도 막, 그래서 서로 모셔가니까 버가모 교회도 오시죠, 골로새 교회도 좀 왔다 가시죠. 아이고 거기까지 오셨는데 여기 히에라볼리기도 좀 왔다 가시고, 아닙니다 라우디게에도 왔다 가시고 사대교회도 왔다 가시고, 이러면 이제 바울 거기 발목 잡혀 또 이제 1년 2년 걸려요. 바울의 마음은 급해요. 왜냐면 나이가, 환갑 나이가 다 돼가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예루살렘 거쳤다가 로마로 가가지고 땅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아주 간절했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 에베소 지나쳐서 밀레도는 여기 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6월절과 오순절은 이게 이제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50일이잖아요. 일주일 지나고 또 드로아에서 일주일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더 머물렀다가는 이제 또 1년을 지나쳐야 되거나 또는 가을 초막절까지 기다려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대신 에베소 장로들 초청을 했어. 가면 발목 잡히니까 야 너희들이 와 이래가지고 밀레도에 사람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별 설교하는 얘기가 나머지 20장 이야기입니다. 이 3차 선교 길게 이렇게 고린도까지 갔다가 돌아온 얘기는 많이 들렸지만 스토리가 짧아요. 그죠? 근데 에베소 교회에는 19장의 스토리가 길었잖아요. 근데 여기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얘기는 굉장히 길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에너지를 실어서 이 에베소 교회가 크게 일어서고 부흥되고, 그래야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선교의 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마케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 그 북쪽에는 야만인들이 살았어요. 문명이 없는 야만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그냥 원시 사회.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공부하는 요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기예요. 고구려 신라 백제가 BC 50년대부터 30년, 20년대 요 사이에 생겼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20년에서 50년 사이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요 시기가 한 50년대쯤 되니까, 지금 이 2차, 3차 선교여행 마치고 돌아오는 요때가 50년대 초반이니까 삼국시대 초기죠, 초기. 그러니까 그 시대는 원시사예요. 근데 로마 제국이 도시화를 만들었잖아요. 도시를 만들고 거기다가 학교도 세우고 뭐 원형극장도 만들고 목욕탕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시장도 만들고 막 이렇게 문명을 끌어내가지고 도시화를 만들어서 그 도시화를 통해서 선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시골 목회를 안 한 이유가 시골은 그대로 야만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렇게 말해요. 야만인들은 문명이 아예 들어가지 않은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아닌 데는 문명이 없었어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도시로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 밀레도에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도시선교, 그때는 도시선교였으니까, 그래서 복음이 로마 제국에, 그 다음에 터키 북부 지역 있죠. 바울이 가려고 했던 본도, 비두니아 이쪽 지방, 이쪽 갈라디아,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지방에 복음을 전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 지역, 여기 이제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지방에, 여기 이제 갈라디아의 남부 갈라디아 있고 북부 갈라디아가 있어요. 이 북부 갈라디아 지방과 여기 북쪽이잖아요. 여기 이제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 지방에는 아직 바울이 못 갔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데 에너지를 쏟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거기로 안 가고 밀레도에서 이 장로들을 초청하는 거죠. 오매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도 안다. 장로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님도 불러다가 세워놔놓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 장로님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장로, 감독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오늘날은 이제 목사님들이죠. 여러분이 안다. 뭘 아냐? 겸손하게 일했던 거, 눈물 흘리며 일했던 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도 참고 주님을 섬긴 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던 거, 이거를 너희가 안다. 이것 좀 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마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내가 가르친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너희한테 3년 동안 머무르면서 2년 동안 매일 성경을 가르쳤잖냐. 너희들 이거 잊지 마. 그리고 내가 너희 위에서 군림한 적 있니? 내가 너희한테 대접받으려고 한 적 있니? 나는 순수하게 열심히 너희들 가르치고 나누고 눈물로 겸손하게 거리낌 없이 공중 앞에서 이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이 간계를 내가지고 많이 시험 당하고 환난 당했지만 흔들림 없이 일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교만하면 안 돼. 정말 눈물로 일을 해야 돼. 그리고 환난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면 안 돼.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 그리고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봐야 돼. 보라, 나는 이제 너희한테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 그 말은 바울은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끌려 가는 거예요.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강력하게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도 또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 근데 나한테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이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그런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할 수 있고 환난당할 수 있다. 그런 소리만 자꾸 들린다. 근데 나는 내 달려갈 길과 예수님한테 받은 사명, 그게 뭐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그 말은 내 은혜의 복음을 내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전파하는 일,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20장 24절의 유명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면서도 사명 선언입니다. 사명 선언.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사명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 놓아주시지 않는 거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서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제는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못 볼 수도 있다. 이게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이잖아요. 유언 같은 설교란 말이에요. 참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타겠어요. 나 이거 유언 설교야. 이제 내가 가면 죽을 수도 있어. 순교할 수도 있어. 그리고 어떤 환난을 닥쳐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다시는 너희들 얼굴 못 볼 수도 있어. 라는 이 말을 할 때 그 장로들이 듣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그 말은 나는 정말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성경을 가르치면서 늘 갖는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할 일은 성경 가르치고 전해주는 일이다. 제가 다른 재주 있어서 다른 거 할 게 있어야죠. 다른 거 잘 못하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품은 마음이 뭐냐면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성경 가르치는 일은 다 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의 사명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에요. 제가 은퇴한 이후에도 성경 가르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디 가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성경 가르치는 일은
멈추지 않겠다. 제가 선언을 하고 지금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강의하면서 가르치는 그 일을 지금 25년째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은퇴할 때까지 할 거고요. 은퇴한 후에도 계속 할 겁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정말 뭘 할 때는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다시는 이 사람들을 못 볼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 자기의 온 열정을 다 쏟아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 다 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보면 우리가 유언 같은 편지, 유언 같은 편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게 이제 마지막 유언 편지거든요. 디모데후서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편지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의로운 재판장, 주님이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거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고 나의 사명을 다 했다. 야, 이게 너무 멋있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죽을 때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게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 했습니다라는 이 선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이 떠날 날이 죽을 날이, 순교할 날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진짜 감옥이거든요. 사도행전 28장은 가택연금 상태였는데 여기는 순교 당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순교 사형 대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이제 여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27절에 꺼리지 않고 내가 사명을 다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그 말은 여러분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들었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일에 집중하라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말은 이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라고 하나님이 청지기로 너희들한테 맡겨줬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하셨어요? 보살피게 하셨다. 자기 피로 사셨다.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산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신 바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냐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돌보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숫자만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만 모으다 보면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고아를 만들어보는 거예요. 고아 아닌 고아를 만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갑자기 여기에 막 500명이 왔어요. 저 어떻게 양육하겠어요? 무슨 재주로? 그러면 방치되는 거죠. 막 그냥 설교 몇 번 듣고 막 왕장 하면 애기 500명 데려다 놔놓고 여기다 똥 싸놓고 저기다 똥 싸놓고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해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성장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씨를 뿌려서 물을 주고 가꾸고 자라도록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익으면 추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로부터 차근차근 성장도 중요하지만 진짜 성도들을 말씀으로 차근차근 다져서 바르게 세우는 일이 1번. 그 세운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2제자 세우는 일에 집중했고 예수님도 12제자 세우는 일에 집중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막 수만 명 전도해놓고 가셔야 되는데 12명 남겨놓고 가셨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엄청나게 막 폭발적인 부흥을 시켜놓고 가야 되는데 안 들리고 지도자들만 부르잖아요. 왜? 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들을 장로와 감독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한테 바르게 가르쳐야 이들이 제2의 바울, 제2의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않을 거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이단자들이 잘못된 이단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 이걸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배운 거, 보고 듣고 배운 거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쓴 거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무슨 편지를 썼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한테 네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목회를 해야 돼. 집사 세울 때 이런 사람 세우고 장로 세울 때 이런 사람 세우고 너희가 모든 남자들로 기도하게 하고
여자들은 외모 꾸미지 말고 마음을 단장하게 하고 하면서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라는 가르침에 주문을 한 것이 디모데전서 4장 얘기예요. 운동장의 경주 얘기 또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자기 뜻을 세우지 않잖아요. 명령하신 이의 명령을 순종하지. 너는 거기에 왜 보냈는지, 에베소 교회에 네가 목회자로 갔는데 왜 거기에 하나님 보내주셨는지 잊지 말고 에베소 교회를 잘 세워야 된다.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는 하면서, 말세에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악해져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교만하고 오만해진다 다는 거죠. 말세가 되면 점점 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이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다라는 걸 미리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선한 싸움을 써야도 영생을 취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너희들을 혼란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 지도자들이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지도자들이 성경을 바로 알고 눈뜬 자가 돼서 바르게 서야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지. 지도자가 나도 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도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면 양떼는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도자들 불러다 놔놓고요.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 양육했던 그 장로들 초청에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3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쳤어요. 2년 동안 가르쳤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기 전에 회당에서 또 3개월 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두란노 서원 아닌 곳에서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들을 권고하고 가르쳤거든요. 그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쳤던 거, 이걸 잊지 마라.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한 거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우리가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받아서 그 부탁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건 뭐가 세워요?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고 배우지도 않으면 세워질 리가 없죠. 그 사람은 신앙 연수가 오래될수록 더 교만해지기만 하고요. 고집만 세지고요. 변화도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보셨죠? 여러분들 또 주변에 보세요. 교회 30년, 40년 다닌 사람,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성경 한 번도 안 배운 사람들이 고집은 되게 세서 지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교만, 오만 떨잖아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 어떻게 하시죠?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요.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쫓아 살게 해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하신 말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 동네에 가서 에베소 교회 가지고 내가 사례비를 탐내고 무슨 대가를 얻기 위해서 이런 거 한 적 없지 않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요 자비량으로 선교를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내가 보여준 모범을 따라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나도 하지 않는 걸 남 보고 하라?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본을 보여준 걸 따라서 너희가 본받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뭐하고요? 도와주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하죠?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지고 걷어달라 하면 속옷까지 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원수를 대적하고 보복하지 말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는 말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들을 축복하라. 대접하고자 하는 자는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주님의 가르침도 기억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고별 기도를 하는 거죠. 무릎 꿇고 그들 어깨 동무하고요. 같이 그 제자들과 기도할 때 그 기도 상상만 해도 기억이 나죠. 야, 정말 눈물바다가 된 거죠. 눈물바다가 된 기도. 다 크게 울었더라.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애타게 울면서 구하는 그 기도, 고별 기도, 마치 사형장으로 떠나는 사람 붙들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이 말 때문에 그랬어요.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죠. 그러니까 그 배 타는 데까지 마지막 배가 저 끝에 안 보일 때까지 서서 손 흔들면서 기다리는 그 마음 아시겠죠? 그래서 이 19장에 이어서 20장의 마지막 3차 선교여행 끝자락에서 에베소 교회 고별설교, 이게 하이라이트죠. 에베소 교회에 당당했어요. 나는 나의 사명 다 했다. 나는 주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어. 나는 너희한테 보내준 사명을 다 했어. 내가 너희들한테 본을 보여줬어.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야,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본받아라 말하는 거는 이해가 되죠. 근데 사람이 나를 본받아라, 야,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를 본받아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부어진 사명을 자신의 삶을 다 쏟아서 감당했어요. 그래서 난 주님 앞에 갈 때 전혀 부끄러움 없다. 내 달려갈 것과 내 사명을 다 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탁하잖아요. 너희가 3년 동안 공부했던 거 잊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3년 동안 보고 배웠으면 그것을 실천해라. 나를 본받아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환난과 핍박도 이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아낌없이 선포하고 사명을 다했듯이 너희들도 양떼들을 지키고 돌보고 세우는 이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당부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성령이 우리한테 너희가 잘 배워라. 잘 배우고 바르게 서서 여러분들 소그룹원들을 잘 돌보고 잘 지켜라. 여러분들 가족을, 여러분들 이제 가정교회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정말 잘 가르치고 잘 세우고 여러분들 소그룹을 잘 가르치고 잘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또 내 이웃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마지막 바울이 고별 설교하듯이 이렇게 설교한 얘기,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꼭 디모데 전서 후서 꼭 읽으셔야 돼요. 디모데 전후서가 마지막 고별 설교한 건데 이후로부터 몇 년 후냐면 6년 후에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디도서 이런 거를 꼭 읽어보시고 하는, 이게 목회서신이라 그러잖아요. 무엇을 부탁했고 왜 그런 말씀을 썼는지를 읽어보면 가슴에 절절하게 와 닿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이 우리한테 부탁한 게 뭘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여기 주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우리도 잘 배우고 잘 들어서 나의 달려갈 것과 사명을 다하는 은혜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